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8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표적. 6월절 의를 해야 되는지 A에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오공사님 6월절 의했는데 6월절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표적. 의하든 A하든 우리 오늘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제 네 번째로 물이 포도주 변화되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또 살아나고 38된 병자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네 번째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적이 일어난 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어는 5,000명이 됐지만 실제로 어린아이 치고 또 여자 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된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다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표적, 기적은 그 어떤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구를 말씀하는가, 그걸 이제 표적입니다. 이 행하신 기적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게 표적인데 한번 우리 인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진리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가, 그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또 우리 또 고백해 줍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배고픈 저를 배부르게 하소서. 아멘. 참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 참 문제 없는 날이 없잖아요. 항상 요 문제 끝나면 좀 뭔가 문제 없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있고 우리는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문제 속에 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창세기 있잖아요. 은근키와 그런 가시덤불과 은근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 방치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이시는가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6월절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표적. 첫째는 억눌린 자들을 건져주시는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이 표적과 이 기적을 억눌린 자들을 건져주시는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인데 왜냐하면 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거기에 억눌린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매여가지고 그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내 인간의 생명의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회복하지 못한 것, 찾지를 못한 것,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를 억눌린 자라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나는 이 은혜를 누렸다, 나 이 복을 누렸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꼭 그 정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치보다도 세상에 다스리는 어떤 행정 정치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기죽은 존재라. 그러고 보면은 또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이 당시에는 종교적 특히 또 형식과 율법주의에 어느 정도 누리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인간의 생명은 하찮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죽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억누린 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떤 다른 상대방의 어떤 사는 정도에 나도 그 수준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억누린 자들이에요. 그 매여 있는 자.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시는 어린 양이 되심을 증거해요. 그 어린 양, 이 당시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해야 유대인들이나 유대 근처에서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 보면 계속 우리를 어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있던 종의 사리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주 건져줬던 그 어린 양을 예표를 해놨는데 우리도 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억눌렸던 것을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굴까? 건져줄 자가 누굴까? 어린 양이 있다 해서 그 어린 양이 지금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 인생에 빨리 와가지고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매여있는 나를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그걸 고대하고 기대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6월절에 안식일 때는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아요. 고침을 받습니다. 진정한 안식, 참 평안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안식을 대해서. 근데 지금 6월절 다가왔거든. 6월절은 어린 양의 표현. 애굽 시대에 그때 애굽 그 종살이에 있을 때에 그 애굽 출애굽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이 그 고센 땅에 피를 딱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거기는 심판을 면하고 전부 다 구원을 받잖아요. 건짐을 받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지켜요. 어린 양의 6월절을 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6월절 지키러 와요. 그때는 무교병, 무르기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떡이거든요. 빵이거든요. 그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썬 나물도 먹어야 돼요. 그 고통스러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줬다. 종에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건져주셨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전부 다 식사를 하고 베풀어요. 그 우리 출애굽 당시에 종으로 매여있던 자, 예수님의 사랑의 종에 이제 매였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꼭 지켜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너희들은 그것을 잘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제 6월절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이 6월절 지켜야 돼요. 그래 예수님 오시고 나는데 6월절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안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으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보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한번 보겠습니다. 1년 후에요. 그거랑 1년 후 이 세 사건 우리 포도주 되고 또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잖아요.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사라지잖아요. 그거 살리는 그 기적과 또 38년 병자가 또 고침을 받는 이거 있고 난 후에 안식일에 네가 아픈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짓 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한다 하니까 그야말로 신성 모독죄에 걸렸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는 이 고난을 부여받았다. 지난주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1년 뒤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그 갈릴리의 건너편 유대 땅 말고 저 이방인 땅을 바라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거기는 엄청 여기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갈릴리 사람도 그렇고 그 이방 땅의 사람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의 강자가 로마 권력의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모하고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뱉는 유대인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로마 권력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영화롭게 보이는지 우리도 로마 그 권력의 아래에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 추구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이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우리도 세상에 이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권력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디베라의 사건들 우리는 추구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나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그런 자에게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여자들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당시에도 우리 어른들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이래 커도 이렇게 못 배우고 이렇게 가난하게 커도 시집 잘 가면 팔자 핀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로마 권력하고 똑같은 동등이 이끌 되는 거예요. 딸이 시집을 잘 가면은 그 정도 산다 이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로마 권력을 꿈꾸는 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요. 그들은 권력이 아름답게 보이나 나를 믿는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큰 머리가 따릅니다. 시작. 큰 머리가 따르니 이는 연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큰 무리들이 이방 땅의 무리들이 물론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이방 땅의 무리들이 이야 저분 대단해. 많은 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저 보니까 로마의 권력만큼의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은 로마 권력을 더 우선적으로 언덕으로 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따르기 시작해요. 뭔가 콩고물 떨어질 것 같은 게 신비로운 속에 예수님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그 뒤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오른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것은 이 땅에 너희들이 로마의 권력을 추구하며 화려해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너희들과 그것과 내가 지금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겠다 말하겠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산에 올라가셔서 약간 언덕배, 우리 큰 산이 아니고 약간 언덕에 올라가는 산에 오르사 이렇게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잖아요. 그래 올라가야 많은 백성들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구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6월절이 가까우면은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을 지키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사건을 행하셔야 되는 일들이 그 어린 양의 6월절에 참 실제는 나라는 것을 지금 많은 2만 명이 모여 있는 자들에게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6월절에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난 오병이어 떡 잔치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절에는 무교금을 떡을 먹고 썬 나물을 먹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고기를 먹고 전부 나누어서 먹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었다. 사랑의 매여있는 자 됐다. 그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6월절 지키는데 예수님이 그게 나다. 너희들의 모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있는 많은 큰 무리들을 보면서 그 6월절 실체가 나니까 나를 믿으라. 내가 그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어린 양이 나다. 6월절엔 주인이 나다. 그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요 6월절에 이렇게 하셔야 봅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지켜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있습니다. 참 이때 보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다가 합의를 해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 돈 은 30을 줄 테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는데 그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받고 대제사장과 이제 결탁을 하여서 합의를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어서 14절 시작. 때가 이르매 그 때가 이르다는 것은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돈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들에게
건네줘야 되는 그때예요. 그때입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십자가에 사건되기까지 너희들은 아무리 흩어져가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 절기는 꼭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 유월절 지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의 태도가 어떻게 되면은 우리 어린 양이 됐어.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공고함과 그 문제 있을 때에 우리 정말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 최측근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를 구원받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어린 양이 있다는데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고대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까지는 너희를 그걸 계속 지키기를 원하노라. 그 소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너희들은 변함없이 기다리라. 변치 말아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죽기 전까지 그래요. 죽기 전까지.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오늘 6월절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 당신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6월짜리 어린 양인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는 십자가 죽고 내가 죽고 부활하고 너에게 성령을 준 요 이후에는 절대 6월절은 지키지를 말아라. 그 지금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지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구약에 약속한 그 출애굽 상대의 그때 6월절의 어린 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지금 구약의 그 출애굽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어제 우리 저기 학원에 있는 친구하고 한 55분을 이제 이 신앙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도 설교 끝했어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가지고 알기는 알아. 그러나 내 생명 구원자로 영접하지는 않았어. 근데 꼭 찔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죽고 난 후에 성령이 하나님이 여기 우리 심령속에 주셨다. 그거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은 없다. 잠깐 어제 얘기했어. 말씀 준비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 안 믿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 우리는 기독교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것을 지금 6월절에 해야. 유대인들이 거부하잖아요. 힘없는 저가 십자가에 죽는 저가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인간의 상상과 고대 속에 너무 매치가 안 되니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이제는 6월절 지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됐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먹지 말아 했어요.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종, 정치, 경제, 권력, 명예 모든 종교적으로 종으로 지배를 받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종으로 매인자 됐어요. 이게 큰 복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월절에 일어난 오병이의 표적은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참 인생 자체가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전부 다 그 광야의 찬양도 있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고 광야입니다. 영원히 정착하고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문제가 인생의 문제, 광야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며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누구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 인생의 문득강량하던 인생이야.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너희 눈앞에 인생이 바로 앞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때에 누구를 신뢰하냐, 누구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줘. 예수님의 12명 제자, 사도 바울 합쳐서 12명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건너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12제자를 통하여서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참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빌립이 등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5절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이제 왔다 됐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수다, 참떡이라는 걸 사마리아 여기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뭐라 했냐면, 저 밭을 봐라, 보리밭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게 기억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추수할 때 이 추수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할 추수할 그 보리밭을 보고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 무리를 그 추수할 보리로 보이는 거예요. 저자는 저 많은 큰 무리, 지금 2만 명이 따라왔잖아요. 그 모였잖아요. 저 무리들이 내가 저번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방 땅이 거기에서 너희들 절대 그들을 정죄하고 거절하고 만나기를 거부한 그곳에 저 많은 휘어져가는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무들이 지금 저 추수할 보리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느냐 하시니, 이제 빌립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구약도 많이 알고 있고 선지서도 율법도 많이 알고 선지서도 많이 알고. 그 빌립은 어떤 자냐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인간의 논리와 어떤 인간이 가진 논리와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해결할 능력을 늘 꿈꾼 자예요. 인간의 똑똑한 이성과 합리적인과 지식이 가득 차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자가 빌립이에요. 이 빌립. 근데 거기서 뭐 됩니까? 지금 딱 맞다 저기, 이야,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이라고요? 라는 엄청난 문제에 예수님이 던져버렸어요. 빌립에게. 예수님은 빌립의 정신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빌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것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믿는 자가 빌립이거든요. 그들에게 이거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빌립의 똑똑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질문을 탁 해버려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턱 맡기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할 수 없는 걸 다 아시고 시험하세요. 그거는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 빌립도 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부패되었고 거짓이 만연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의 어떤 그 미혹에서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똑똑한 이성과 합리적인 것이 자기 장점이거든요. 이것을 거짓된 세상을, 미혹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장담하고 있었던 빌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장담했던 빌립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숙제에 안절부절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구를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참 이구나. 우리 지금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똑똑한데, 내가 이 정도는 아는데 했는데 이 문제를 나한테 해보세요.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왜 시험하잖아요. 스스로 깨달았어.
네가 알고 있는 네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와 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그 장담하는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항상 나를 성장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깊이 넓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시험을 줘요. 절대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거든 그걸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마세요. 딱 맞닥뜨려졌어요. 나를 뭘로 더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 넓은 뜻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시험을 나에게 주시나 이렇게 수용을 하고 딱 시작해 보세요. 그 빌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알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 옆에 또 한 제자가 있습니다. 7절요. 시작. 빌립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리니 어느 뜻이 부족하느니라. 얼마나 막 이거는 참 저는 어떤 때는 이 수학이 잘 안 되고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제가 참 이래 좀 주눅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만의 해석인지 모르지만 이 계산 안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계산 안 되고 저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지? 다 계산해 보니까 아우 예수님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참 빌립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나다니엘 저기에 저기 예수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어떤 기적을 하면 저분이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낸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소개했던 빌립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그걸 믿고 나다니엘에서 그런 게 그냥 분이 나을 리가 있나? 아니야 그분이 예수님 맞아. 하나님 약속한 예수님 맞아. 얘기 자랑을 하고 소개했거든요. 나다니엘 엄청 칭찬 받았잖아요. 지금 네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거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나다니엘 그러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임금 맞습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나다니엘이 고백하도록 누가 얘기해서 빌립이 소개했어요. 근데 진작 지금 딱 이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걸 기억해야지. 하나님 예수님 이건 하나님 아들만 하실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나다니엘처럼. 근데 빌립은 정작 이 문제에 자기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털어대요. 보면 왜 내 경험과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을 봤을 때 딱 맞거든.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딱 계산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빌립의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해답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이 계산하고 경험했던 걸 딱 맞췄더니 오 맞네 이게 맞구나라고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해답은 아니에요. 이 요셉도 똑똑하잖아요. 그 빌립도.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해답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안드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요. 시작.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이고 지금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막 옆에 있는 옆에 있었다면 김희수도 그렇고 이런 막 예수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먹입니까? 무조건 저도 인간의 눈으로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이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너 왜 그러냐 이제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 스스로 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 후에 빌립과 안드레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성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든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고
해답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10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었는데 여자아이 치고 뭐 어린아이 치고 여자 다 치면 2만 명 정도 된다 했잖아요. 참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의 표적 그 기적을 행하심이 직접 나오는데 여기에 보리떡하고 물고기 두 개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모습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기를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여기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보면은 왜냐하면 11절에 이거 보면은 예수께서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이거는 떡이라 되어 있지만 보리떡. 그 당시에는 그걸 우리는 지금 보리살이 귀합니다. 보리살이 찰보리빵하고 찰보리떡에 들어가는 바람에 농협마트에서 보리살이 지금 없잖아요. 그 장사하는데 우선 좀 다 계약을 해가지고 수매를 해보니까 우리 일반인 먹을 게 없는데 그때는 이제 기회예요. 이때는. 근데 그때는 이 성경에서 보리떡이라는 것은 인간이 먹는 게 아니고 짐승이 먹는 어떤 재료예요. 보리떡. 사람이 안 먹어요. 밀을 먹지. 보리는 그 짐승들이 먹는 재료예요. 이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리떡을 얹어서 크게 축사되면 하나님 이들은 이 백성 우리 다 모든 인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짐승들이 먹는 보리떡을 먹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짐승들이 먹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약육 강식의 짐승들은 전부 약육 강식이거든요. 먹이 새사슬이 있잖아요. 큰 짐승이 곰 밑에 거 먹고 곰 밑에 거 먹고 이렇게 그래 하잖아요. 그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약육 강식의 세상 이 땅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허덕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인간만큼은 그러나 세상의 땅의 가치관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약육 강식의 세상을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모든 떡을 올려서 축사를 해요. 그런 짐승들이 먹는 세상의 땅의 가치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사는 귀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는 구원받는 그 일을 제가 십자가의 죽음과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선포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그래 강야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힘과 능력을 주리라 이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기억해야지. 이야 우리 2만 명을 저 떡 두 개 하고 물고기 5마리 져가지고 우리를 먹이시다니. 우리가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되겠구나라고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셔요. 표적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듣고 신뢰했을 때 믿었을 때 어떤 기절이었나.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심으로 이 사람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어버렸어요.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 가지고. 그리고 한딱 배고났는데 얼마나 많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명령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야야 너희들 지금 이 떡 많이 남은 거 절대 버리지 마라. 제자들은 모르죠. 왜 버리지 말아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2만 명만 제한적으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고 그들의 살아갔던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 건너편에 이방 땅 대한민국 근처 땅에도
이 떡 조각을 먹어야 되고 물고기 같은 보리떡 먹고 있고 물고기가 돼 있는데 그 미련함이 예수님 알지 못한 미련함 속에 있고 세상에 땅 같이 살아가는 저 건천의 땅이 있는데 경주 땅이 있는데 저들에게도 이 떡을 줘야 돼. 이 물고기를 줘야 돼. 온 인류에게 줘야 돼.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들만 먹지 마라. 예수님 제자들이 그대로 지금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에게도 먹는 거야. 유대 땅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유대 땅 근처 민족들에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저 대한민국에도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떡 자체가 예수님 당신 자체 몸이잖아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서 13절로 시작.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거 흘러 넘쳤는 그 12 남은 조각 있잖아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다. 12바구니 그것이 지금 이방 땅 우리에게 왔고 내 인생에 건너와가 우리가 지금 그걸 먹고 있어요. 우리도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야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먹어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에 비친 자예요. 그 사랑을 비친 자. 지금 내가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얻었습니까? 또 내게도 넘쳐요. 지금 우리 넘치잖아요. 그것도 12바구니 찾더라. 계속 찾더니 근데 예수님의 사랑도요. 자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채워줘요. 너무 기특한 일을 하고 있거든. 내 어떤 이익과 내 뭔가 쌓기 위해서 움켜잡는 게 아니고 내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줬더니 줘버리고 줬더니 나눠버리니까 예수님이 계속 퍼주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가지고 있으라 했더니 줬대. 그러면 예수님 또 퍼줘요. 우리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좀 그거 하면은 아이고 저도 모자랄 텐데 돌아소리 안 해도 막 채워주잖아요. 저도 잘 쓰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 줬더니 하나님 앞에 잘 쓰고 있어. 그러면 또 줘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6월절에 일어난 오병이의 표적. 이제는 그 떡도 표적했지만 나중에 그거는 난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많은 무리들처럼 배고팠어요.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도 못하고 막 내 인간의 능력의 제한을 알고 한계성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회개할 때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 인류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온 인류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 배부르기는 그들만의 왕이 되기를 붙들어요. 그들만의 왕. 그리고 내가 예수님 어떤 문제에 풀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예수님이 지혜도 주고 또 힘도 주고 또 편안함도 주고 길을 열어줘서 그 경험했어. 그러냈더니 이제는 나중에는 나의 예수님만을 고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인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도 시기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참 이게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한다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게 간증해야 돼요. 내 이 간증을 통하여서 나도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인데 왜 하나님 내인들은 저 권사님만 그 집사님만 복 안 줘? 이 시기 질투가 오면 안 되거든요. 이 간증이라는 건 언어도 그렇고 속마음도 그렇고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해결될 때 그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런 면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6월절 오병이어의 기적의 뜻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여정에서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다 뜻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되 우리 6월절에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 보면은
한번 했습니다. 14절. 그럼 알아라 하면 어린다. 그 출애굽 때 약속한 6월절 어린이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온 생명,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알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 그 뜻을 우리는 어떤 표적,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해주시는데 이 상태는 지금은 그들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참 보세요. 선지자라 하면은 메시아는 알되 메시아로는 알되 영혼의 구원주로 알지 못해. 이들은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에 출애굽 시켜 난 후에 강야를 쭉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셨냐면은 모세에서 여러분 나를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당신은 모세는 정말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전부 다 모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또 율법을 받았죠. 이끌어 가니까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주목하니까 모세가 그냥 여러분 나는 어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는 잠깐 쓰는 그냥 선지자일 뿐입니다. 진짜 뭘 하냐면은 나 같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있는데 나는 그게 못 미칩니다. 참 선지자 한 분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고대하십시오. 나는 아닙니다라고 철저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 여러분들의 생명을 좀 책임질 한 왕 이끄실 분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선지서 뒤에 보면은 모세가 한 이 말의 선지자 한 선지자 때문에 모든 뒤에 있는 선지서를 보면은 전부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해요. 우리도 모세가 한참 선지자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같은 마음으로 고대합니다라고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보니까 500의 기적을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로 알구나. 모세가 말한 참 선지자가 맞구나. 그것은 알 때 내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하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경배하는 대상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 볼게요. 15절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알았지만 메시아는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임금으로 붙들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신령 상태를 다 파악했어요. 이들이 영혼의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자유로운 해방을 원하고자 꿈꾸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만한 능력이 있으면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우리는 그걸 화려하고 아름답게 꿈꾸며 바라봤는데 저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구나. 저분이 저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임금으로 세울 때 예수님이 거기서 산으로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산을 왜 떠났을까요? 이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조용히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떠나버려요.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온갖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똑같은 언어인데도 예수님이 우리
이 속에 있는 신령의 상태입니다. 첫째 고백할 때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먼저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빌립처럼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똑똑한 지식으로는 이 문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 없이 이들처럼 그리스도를 안 돼 영혼의 생명의 구원자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 임금 참을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내 모든 것을 내 무지와 내 무능과 내 무익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시는 보면 우리는 중대한 문제 발생 시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묻고 예수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예요. 우리 제가 이거 말씀 보내주셨는데 요한계시록 온 인류의 왕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냥 해석하면서 읽을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참이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세상에는 힘과 물리적으로 전쟁을 치러서 전쟁을 평화를 이루고 이기려고 해요. 생명을 평화를 이루고 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하여서 만국을 치겠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내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 예수님 뭘 밟아요? 거짓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자다 하는 거짓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 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도 많다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많다는 거. 내가 구원자가 엄청 많아요. 거짓 선지자. 그들을 엄청 내가 예수님 그들이 인간을 짓밟겠다. 심판하겠다. 인간의 생명을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어떤 왕권으로 백성을 군림하는 자 이들은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밟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임금이 있고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권력 가지고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일으키고 백성이 정말 복지와 혜택 안정을 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으로 백성을 군림하고 그게 전부 대표적으로 애국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로마 권력의 힘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로마의 권력 앞에서는 다 종으로 만들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똑똑한 지식과 명예와 권력으로 약한 자를 군림한다는 것 예수님이 심판한 어디 있어. 내가 밟아 걸렸다 되잖아요. 밟겠고 16절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승리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클까요? 세상의 권력이 힘이 클까요? 전쟁을 치렀더니 예수님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게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세상의 모든 왕들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굴복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것은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우리는 내 인생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참 왕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개인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왕이 아닌 온 인류의 참된 왕 되심을 믿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